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중요한 전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그 지역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거쳤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또 겐지스강, 황하강, 유브라테스강 그런 유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삼각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여러분, 나일강은 비가 몇 년을 오지 않아도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강물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나일강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곡식을 출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끌어올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기만을 소망하는 땅,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 그 땅, 여러분, 이게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내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안정된 삶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안정된 삶, 여러분, 이게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장된 것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조건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이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 중에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여 절에 걸쳐서 어느 지파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 또는 뭐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지파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14장부터 15장까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몇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은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세 사람을 묵상하고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12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만 유독 길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짧게 한두 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유독 길게 이야기하면서 자, 8절 9절에 보면은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또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 이야기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용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너무 흔해서 나귀까지도 포도나무에 메어줄 정도로 그렇게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렇게 포도주가 넘치게 많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용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이미 다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지역만 정복했고 이제는 분배받은 땅을 가서 그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12지파가 연합군의 형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여호수아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12지파 연합군이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지파도 자기가 먼저 그 땅을 분배받겠다, 우리가 먼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먼저 올라가서 싸우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자, 유다 자손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은 유다 자손의 대표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숫사자 같고 암사자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앞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이 산지,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런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갈렙이 요청했던 헤브론 땅은 가나안의 왕도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수도로 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가 재물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그런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로 앞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 축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들고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용맹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용맹하게 나아가는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부채 영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재물의 축복의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긴장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사를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은 뭐 2장, 3장 가다가 지루해서 더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은 특별히 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 그리고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적극적으로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 축복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그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차지하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그 상황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점령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저합니다. 어느 집 봐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꽃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45년이 지났지만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도전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브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약속하셨는데 그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었던 드빌까지 점령하죠. 갈렙은 자기가 맡은 일만 감당하고 손을 털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드빌까지 정복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그 분량, 이것도 힘들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더 큰 열정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은 드빌을 점령하면서, 드빌은 기럇세벨인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갈렙이 헤브론을 혼자 점령했습니다. 갈렙이 직접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빌, 기럇세벨 이것도 자기가 직접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그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걸고 누군가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갈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만 도전하고 나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도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 그 이상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셀리더는 세론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이 아이들이 나 이상으로 그 믿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렙은 자기처럼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차지하는 이 전투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온니엘을 사위로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차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된 축복을 믿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내건 약속을 들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온니엘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갈렙의 딸을 아내로 차지한 것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니엘만 그 약속된 축복을 믿고 도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도전은 목숨을 거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또 기럇세벨을 점령하면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아내도 얻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계승한 그 온니엘은 그 뒤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사사기 3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네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아멘. 악사는 갈렙의 딸인데, 자,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악사가 시집을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그러자 갈렙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악사가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샘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믿지 못하고 또는 믿지만 사양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가 구한 샘물 하나가 아니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그 딸에게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까지 풍성하게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얼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인사하게 깎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올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악사처럼 구하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그리고 셀리더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렙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것들을 다음 세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부모 세대의 진취적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 도전적인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온니엘과 같은 그 1세대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진취적인 도전적인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1세대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 세대는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세론들이 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용장 밑에 약졸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장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이 교회, 또 신앙, 또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그냥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선배들의 그 믿음의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워놓은,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시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복 시대에 주셨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당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산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선봉에 서서 점령해야 될 그 산지, 이 밤에 우리가 그 산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산지,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한국교회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서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그 가정을 뛰어넘는 온전한 가정,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인 가정,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와 같은 가정의 회복, 우리 하나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회복, 사도행전적인 교회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시고 세우셨던,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우셨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똑같은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여전히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 한국교회 선교주의 회복. 이제는 교회가 쇠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손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다, 된다라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도전하고 선교주의를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마침내 차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